합니다. 예, 오늘 아까 기도로 계속 말씀드렸지만 또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권속들이 많아요. 오늘 코로나19가 우리 교회에 감사하게도 90%가 한꺼번에 걸려서 할렐루야입니다. 왜? 찌끔찌끔 걸리면 안 돼. 그냥 걸릴 때 다 걸리고, 예, 하루 딱 비대면 드리고 다음 주에는 그 핑계 삼지 말고 이제 일주일 지났으니까 이제 다음 주에는 다 오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비대면 예배 드릴 때마다 가장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은요 편안한 습성에 빠지는 것을 익숙해지려고 해요. 아, 여기도 예배 드리는 것도 괜찮네. 뭘 꼭 나가서 드려야 돼. 영과 진리로 아무데나 예배 드리면 되지. 그렇게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걱정이 돼요. 우리 교회 믿음의 성도들은 단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으리라고 저는 믿어요. 그것은 저 옆에 교회 분들이 가끔 그런 못된 행동을 하려고 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가 있으면 주님 전에 모여서 함께 성도 믿음의 교제,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 할 때 그랬잖아요. 성도의 교제를 함께 나누고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거 당연한 본분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번 주에 참석을 많이 못하셨지만 다음 주에는 다 참석하려고 믿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코로나19가 누구 한 명 걸렸다. 그러면은 아이고 당신 때문에 걸렸어, 너 때문에 걸렸어,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는 왜 걸린다고요? 밴드에 올려놨잖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걸려요. 봉두에서 잠자고 있는 사람한테는 코로나19가 안 걸려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코로나19가 걸렸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살아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며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코로나19가 한번 걸리고 나면 면역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제 괜찮다. 이것도 감사할 일이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게 뭔 줄 아세요? 오늘은 눈치 보고 설교를 빨리빨리 할 필요도 없어. 왜? 가만히 소파에 앉아서 이 설교를 듣는데 30분 만에 끝내려고 얼마나 서두르겠어요, 제가. 근데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어. 나한테 따지지 못해. 편안한 예배 드리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설교를 천천히 해도 되고 또 여러 가지 설명을 좀 풍성하게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리 따지면 이래도 감사, 저리 따지면 저래도 감사. 예.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계속 입 밖으로 내는 분들에게는요 감사할 거리가 넘쳐요. 근데 원망과 불평을 계속 어떻게 찾아다니면서 원망과 불평거리를 찾아요. 그런 분들에게는요 그 삶이 원망과 불평거리만 찾아옵니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멘.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다 아멘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한 주간도 이 감사거리가 너무너무 넘치리라고 믿습니다. 예, 오늘 저는 어둠과 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저기도 우리 사모님이 빨리 한다고 좀 천천히 해봐. 손짓 안 내도 돼요. 오늘은 왜? 다 비대면이니까. 예? 그건 손짓할 필요도 없어. 저도 좀 이렇게 하고 싶어. 근데 사랑이 자매 눈치도 봐야죠. 우리 혁중이 자매가 좀 길다, 혁중이 형제가 좀 길다고 뭐라면 어쩌지? 예? 막 청년들 눈치를 보고 그러다 보니까 속도도 빨라지고 해요. 그러니까 근데 오늘은 또 행복하게 생각하면 왜? 천천히 저런 사인 안 받아도 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둠과 빛을 갈라내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하면 자기 백성은 빛으로 인도하고 자기 백성이 아닌 사람은 어둠에 그냥 두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리를 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구원을 주시기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은요 처음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처음 자리로 돌아가는 거. 이 일을 누가 하시냐?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고, 세상은 코스모스, 우주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 백성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고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여러분 세상이라는 것은요 이미 심판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은요 이미 우리가 심판받은 존재임을 상징합니다. 또 인간이요 우리가 태어나서 죽기 싫어도 죽은 거예요. 왜 죽는다는 것은 뭘 받았다?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우리가 뭐예요? 영생을 하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영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므로 이제 죽음이 찾아왔어요. 이걸 다시 어디로 돌려가야 될까요?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을 따먹고 다시 영원한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것을 뭐라고 한다? 구원. 그래서 구원은 뭐라?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사람이 죽으면 뭐라 그래요?
가셨다. 뒤졌다는 말은 안 써요. 돌아가셨다. 이렇게 해야 돼. 뒤졌다는 말은 이제 하도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시원히 잘 죽었다 이렇게 하지. 대부분은 돌아가셨다 이렇게 하죠. 왜? 예수를 안 믿어도 어떻게 할까요? 아, 우리는 돌아가게 돼 있다는 것을 인간의 감정과 본성성이 남아있다는 거죠. 예.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심판당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는 심판당한 세상 속에서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인간은 다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요.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 범죄한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모든 인간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한 사람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살 길을 마련해 두었어요.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백성이 살 길을 마련해 두었어요. 이거를 무슨 원리라 하면 대표성 원리라 그래요. 아담은 죄인의 대표,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의 대표. 자, 로마서 5장 12절 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 자, 친절한 사모님이 띄워줄게요. 로마서 5장.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한 사람 누구?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죄가 없으면 사망이 죽질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생명나무를 계속 먹었으면 우리가 죽지를 않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으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늙고 죽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 법이 없으면 우리가 그 죄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주차장 노란 주차 금지를 2개 해놓고 그러면 아 주차 금지구나. 2개는 절대 주차 금지잖아. 근데 거기다 차를 대면 어떻게 해요? 견인해 갈 수 있어요. 왜요? 죄를 지었다는 뜻이거든요.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까지도 사망이 왕노를 하였으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모세에게 율법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모세 율법이 없어서 시대에 태어났어요. 노아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들도 죽었지 않냐? 그러니까 그들도 어디 안에 태어났다? 죄 안에 태어났다는 게 증명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15절.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요. 성경을 읽다가 그러나는요. 그렇지만 아람으로 통해서 너희는 다 범죄한 죄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러나가 중요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글로 마무리를 하지 않았다. 누구를 예비해 두었다? 자기 아들 예수님을 예비해 두셨다. 그러나 이 은사는 뭐다? 십자가는. 은사는 뭘? 십자가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을 많은 사람에게 넘치게 주셨다. 뭘로? 십자가의 선물로 구원시켰다는 뜻이에요. 또 이 선물이 뭐예요? 십자가는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아담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뭐예요? 십자가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한다. 아담 후손들은 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예수의 후손들은 어떻게 하냐?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를. 한 범죄 뭐예요? 아담이 뭐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많은 사람이 정죄 이런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이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고 한 사람 누구? 아담. 예. 또 한 사람의 많은 사람이 의인이다.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뭘로 순종했어요? 십자가에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 중에 누구요? 서문화교회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됐다? 의인이 됐어. 의인. 여러분이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다 하시고 그걸 믿으면 뭐라고? 의인이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 보고 하나님을 보고 돼요. 저보고 하나님을 보고 돼요. 근데 예수님이 다 하시고 나서 믿어? 그걸 믿어지니? 그럼 넌 의인이야. 예. 여러분 죄인의 대표요. 는 아담이에요. 죄인의 대표. 우리 아버지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 위에 할아버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중조 할아버지가 계시고 고조 할아버지가 계시고 이걸 쭉 타라 아버지, 할아버지, 중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쭉 타라 올라가면 어디가 나오냐면 아담의 허리 속에 우리가 속해 있어요. 이걸 어둠에 속했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 다윗, 야곱, 이삭, 아브라함 쭉 타고 올라가면 누가 나오냐? 하나님이 나와요. 근데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이게 혼선이 바이러스가 걸렸어요. 뭐가 같냐?
아담의 후손과 예수님의 후손이 이 바이러스가 걸려서 짬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제거를 해주고 자기 백성하고 분리를 시켜줘야 돼요. 그 분리시켜주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를 안 해서 영원히 살아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바이러스가 침투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백신 주사를 넣어왔다면 십자가에 백신 주사를 넣어와서 자기 백성만은 거기에서 분리해서 꺼내준단 말이에요. 꺼내서 분리시키려고 예수님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 분리하기 위해서 왔다.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 아닌 자를 분리하기 위해서. 다시 말로 백신 주사, 십자가의 백신 주사를 통해서 그 온전하게 치유시키고 회복시켜주기 위해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왔으나 알아보는 자가 한 명도 없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이 땅에 왜 알아보지 못할까요? 우리는 뭘 좋아해요? 어둠을 좋아해요? 빛을 좋아해요? 우리는요, 태생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어둠을 좋아해. 네. 은밀한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밤을 좋아해. 윤지사님 밤 싫어하죠? 낮이 좋죠? 근데 대부분 밤을 좋아해. 낮보다. 왜? 우리 천성이 뭐기 때문에? 누구의 후손으로 왔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 말하고 싶어.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으로 왔기 때문에 저는 빛을 좋아할 것 같죠. 택도 없는 소리예요. 저도 어둠을 더 좋아해요. 왜? 아담의 후손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 빛을 만날 사람이 아무도 스스로 빛을 만나면 큰일 나요. 그러면 종교가 되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 너희가 백날 찾으려고 해도 못 찾는다. 왜? 너는 어둠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백성을 누가 구원하러 오시냐? 예수님이 빛을 붙여줘서 구원하러 오신다. 요한복음 3장 19절 오늘 본문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죄가 뭐냐?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우리는 바퀴벌레 같아서요. 불 켤 때는 어둠 와서 잘 살다가 뷰를 딱 올리면 막 숨잖아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빛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냥 어둠 자체가 좋아요.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을 다 뒤집어보고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편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하신다는 게 막 불편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아버지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내가 어떤 죄를 진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관계가 뭐예요? 우리 아버지니까 용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아버지는 용서를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뻔뻔하게 나가도 돼. 왜? 아버지인데 어쩔 겁니까? 아버지인데. 자식이 아버지한테 가서 뻔뻔하지 않으면 누구한테 가도 뻔뻔할 겁니까? 아버지한테는 어떤 모습으로 나가도 된단 말이에요. 제발 좀 다듬지 않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가시면 돼요. 어떤 분들은 다듬어서 나가려고 그래. 술도 좀 끊고 담배도 좀 끊고 세상 사랑하는 좀 끊고 있다가 나갈게. 택도 없는 소리예요. 우리 인간은 끊을 수가 없어 스스로. 그냥 천부에 의지 없어 나옵니다 하면 울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래 하나씩 어루 만져주시는 거예요. 좀 염치 없이 신앙생활 하기를 축복합니다. 의인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없으면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냥 보여주시면 돼요.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고. 자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말이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을 나타내려 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은요. 이 말씀은 창세전에 택한 백성만 예수님이 찾아가신다는 의미예요. 창세전에 택해놓은 자기 백성에게만 찾아가신다는 뜻이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 하나님 안에서 이미 창세전에 행해진 것. 창세기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누가 찾아가신다? 예수님이 찾아가신다. 여러분이 절대 못 찾아가요. 저도 못 찾아갑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야만 비로소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요 스스로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어요. 찾을 수도 없어요. 왜요? 우리는요 이미 전적 부패 문둥병자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요 건져낸다, 구출한다. 여러분 보세요. 이런 예를 하나 드려드릴게요. 오늘 시간이 되니까 예도 되는데 옛날 지리산 밑에 큰 태풍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가족이 너희가 있는 엄마, 아빠, 딸, 아들이요. 이제 막 물이 차오르니까 옥상으로 뛰어들어간 거예요. 옥상으로 갔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너무 기술이 좋아. 예. 우리 그 최상열 성도님 정도의 이 기술인 것 같아. 아주 기술이 좋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 보트를 탁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봐라! 내가 이렇게 보트를 만들었으니까 내 새끼들을 내가 구한다! 타라! 가자! 이걸 정교라 그래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구원을 못 받아요. 근데 오지까지 도망갔어. 이 아버지는 나처럼 무식해서 뭣도 하나 제대로 못 받아. 난 여기서 죽게 생겼구나. 얘들아 미안하다. 천국에서 보자.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소방대원인 예수님이 보트를 타고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타라!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구원. 얼마나 이해가 쉬워요. 그래서 천천히 하면 돼요. 누가 나한테 1시간만 설교하라 그러면 저도 천천히 설교하겠어요. 구원은 뭐다? 누군가가 타자로서 나를 치고 들어오는 걸 구원. 내가 뭘 해서 타고 나가는 건 뭐? 정교. 정교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 이제 다닌 지 얼마밖에 안 됐는데 이제 안 아무것도 난 너무 감사해. 예. 연세 80이 넘어도 알아먹는다니까 복음은. 창세전에 택한 백성은요 연세가 80이 돼도 알아먹어. 근데 또이 대학원을 졸업하고 박사가 돼도요 신땡땡이에 빠져요. 왜? 그 창세전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요 구원할 자기 백성들이 어디에 갇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도저히 자기 스스로는 그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자기 백성이 어디에 갇혀 있을까요? 어둠에 갇혀 있어요. 이것을 죄와 사망에 갇혀 있다. 이걸 성경적으로 말하면 죄와 사망의 권세 안에 갇혀 있다. 이 권세라는 뜻은요 사탄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걸 권세라 그래요. 우리는 어디에 잡혀 있어요?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사탄의 권세 안에 잡혀 있기 때문에 사탄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것. 그러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이 죄인들을 가두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의 육체 안에 있는 그 죄성을 보고 탄식을 했어요. 로마서 7장 21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 않는 사람 어디 손들어 보세요. 저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뭐 웃을 수 있는 아버지께 미소만 주고 싶은 그런 목사 되고 싶어요. 그런데 안 돼. 왜요? 내 속에 선을 행하기 원하나 악이 있어요. 그 권세에 사로잡혔다. 늘 사탄 마귀가요. 그 권세로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나는 선을 추구하나 선을 추구하고 싶으나 내 안에 있는 다른 권세가 나를 가지 못하게 붙잡는다는 거예요.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추구하고 내 성령의 법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게 너무너무 기뻐요. 그런데 23절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그러니까 죄가 뭐라 그랬어요? 이걸 보면 죄를 꼭 인격화시킨 것 같지 않아요? 죄를 객체화시키고 인격화시키고 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그러니까 한 다른 법 하니까 뭐 지체 인격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지 않나요? 죄의 정의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교회만 알아. 죄가 뭐라 그랬어요? 내 영혼 속에 인격으로 자리 잡고 있는 죄의 경향성을 죄라. 거기에서 나온 살인, 간음, 강간, 도둑, 거짓말 이걸 뭐라고요? 죄들이라. 그러니까 죄들은 사도 바울도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어. 근데 내 안에 있는 이 죄는 어떻게 내 오장 육부 속에요. 마디마디 세포 속에 전적인 문둥병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걸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요 마음속에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러고도 목사 맞냐? 왜 얘는 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만 좀 하고 싶은데 왜 이게 안 되냐? 예수를 대충 믿는 사람은요 탄식이 안 나와. 뭐 어쨌대 다 그래서 하는데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탄식이 나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내 육체의 원대로 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탄식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건져줘.
내 힘으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야. 좀 구해주라.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해.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 좀 건져줘.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자.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구원할 것을 깨닫는 순간에 감사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더라. 죄인은 죄와 사망을 이길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구해주지 않으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죄와 사망보다 힘이 센 분이 빼줘야 돼요. 죄와 사망보다 힘이 센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믿음이란 누군가가 나 대신 담당해 주셨다는 것, 누군가가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다는 걸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해요. 이러한 믿음은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요.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왜요? 인간의 이성은 뭐냐? 자기의 잘못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해결된다고 하는 것이 인간 군상들의 마음이에요. 김건사님이 죄를 졌어. 그거 내가 책임져 줄게요. 이게 이해돼요? 김건사님이 잘못했으면 김건사님이 감옥 가야 돼. 이게 인간 군상들의 머릿속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어져요. 누군가가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갔다. 아이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내가 뭐 조금은 좀 보태줘야지요. 이게 죄라 그래요.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도 구원도 보탤 것이 하나도 없네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네요. 주님은 이 고백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가면 누구만 찬양할까요? 예수님만 찬양하죠. 여러분의 공로가 0.001%도 있으면요, 그래도 내가 천국 온 것은, 그래도 내가 주일 안 빼먹고 열심히 헌금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 바로 차버립니다. 하나님은 예수만 찬양하는 자만 천국으로 인도해요. 아멘. 자기 자랑을 1%도 허락을 하지 않아요. 아멘. 네.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는요, 모든 걸 자기 죄는 자기가 책임진다. 그래서 가로주다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팔고 나니까 내 죄는 내가 책임진다. 옹병에 죽었잖아요. 어디 갔어요? 지옥 갔어요. 여러분, 내가 볼 때는 베드로가 그래야 돼. 애기들 앞에서 저주하면서 나는 절대로 하늘이 두 쪽 나도 나는 하나님 배신 안 합니다. 예수님 배신 안 합니다. 안 떠납니다. 근데 애기가 와서 너 같은 도당이잖아. 아이고 뭔 소리야. 저주까지 하면, 그러면 나 같으면 나 같은 말로 나 같으라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러면 베드로가 자존심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쪽팔리던 내가 닭이 울자마자 가서 몸에 죽어야 돼. 근데 베드로는요, 면목 없이 물고기 잡으러 나가자. 주님이 다시 찾아가세요. 네가 날 사랑하냐?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 머리 뜩뜩 긁으면서 나 보이더라고. 3번이나 물어봐. 왜 3번 물어봤을까요? 네가 3번 부인했지만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표현으로 3번을 물어봐요. 여러분, 자기 죄를 자기가 책임진다고 생각하는 사람 절대 구원 못 받아요. 나의 죄를 누군가가 대신 책임져 주시겠지. 그걸 믿는 것을 믿음이라 그럽니다. 믿음이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해 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야지 여러분이 하는 일을 좀 제발 믿지 마세요. 수없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게 하는 믿음을요, 성도들에게 맡겨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걸 누가 관리하게 할까요? 믿음을 예수님이 관리하게 해요. 왜요? 우리에게 그걸 관리하라고, 믿음을 관리하라고 그러면요, 우리는 그걸 관리할 능력이 안 된다니까. 아까 뭐에 갇혀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믿음을 누가 관리하게끔 해놨어요? 예리인을. 예수님이 그 믿음을 관리하게끔 예수님한테 전적인 권한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믿음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중도에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지는 그 믿음을 성도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취소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요, 우리를 구원시키는 구원의 여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의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다 하셨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모든 여정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하셨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정하셨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셨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했잖아요. 여러분을 여기다 끼워줍니까? 안 끼워줘요. 여러분을 믿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안 믿어요. 저속으로 변하는 순간순간 변하는 저와 여러분 안 믿고 다 누가 했어요? 와, 하여튼 이게 사모님이 요즘 친절해지셨네. 다 이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이 앞에다가 전부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뭐였고 의롭게 하시고 얼마나 설교 천천히 합니까 지금. 하나님이 의롭게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아멘.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제발 좀 덕분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좀 믿으세요.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목이 아니에요. 자꾸 우리가 인간의 목을 자꾸 여러분 그래도 구원받을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러고도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자신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목사들이 사기치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목이 아닌 거예요. 저쪽에도 그러잖아요. 왜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의 목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이 봉사할까요? 헌금할까요? 목사 말 잘 들을까요? 안 들어요. 안 들어도 괜찮아요. 그래도 복음만을 전해야 돼.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요. 빛에 속한 자와 어둠에 속한 자가 나와 있어요. 속했다는 말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소속이 이미 정해졌다는 거예요. 예서와 야곱에서처럼 이미 태어나기 전에 결정이 됐어요. 예서와 야곱 잘 알죠? 쌍둥이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엄마 뱃속에서. 근데 태어나자마자 야곱은 사랑하고 예수는 미워했다. 예, 어떤 사람은 빛에 속한 자고 어떤 사람은 어둠에 속한 자다. 로마서 9장 10절 볼까요?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한 사람으로 말하면 리브가와 이삭은 부부관계지요. 그 자식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할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뭘로 말미암지 않고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자만 구원받아. 리브가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큰 자가 누구예요? 큰아들. 여러분 성경에 왜 큰아들만 자꾸 구원시키죠? 큰아들은 뺀치시키고 왜 자꾸 둘째나 막둥이를 구원시킨 줄 아세요? 큰아들은 인간의 힘이에요. 여기 모친 계시지만 누구를 더 의지할까요? 둘째를 더 의지할까요? 큰아들을 더 의지할까요? 말은 둘째 아들 그래 같이 사니까 속으로는 큰아들밖에 몰라. 그래서 하나님은 큰아들을 배제시켜요. 왜요? 그래서 큰아들만 대학 보내. 여기서 지금 억울한 사람 많아. 큰아들만 대학 보내고 나는 공장 갔잖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왜? 큰아들이 잘 돼야 우리 집안이 잘 된다. 하나님은 그걸 용납치 않아. 그래서 큰아들을 대부분 빼. 예수도 큰아들, 이스마엘도 큰아들. 큰아들은 다 배제시켜. 왜? 인간이 믿고 있는 그 힘을 하나님께서 배제시켜요. 막둥이 쫙 먹동 치고 있는 막둥이, 먹동 치고 있는 쫙 막둥이, 양 치고 있는 막둥이 불러다가 여기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강한 자를,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 그래야 누가 드러나니까. 목사가 성질이 좋아서 목사 시킬까요? 택도 없는 우리 형제가 5형제가 있는데 제일 성질이 지나갖고 더러운 사람이 저예요. 난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왜 접니까? 근데 왜 하나님 부르셨어요? 지랄 같으니까 네가 드러나지 않고 누가 드러나?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 아니냐? 네가 만약에 인격이 좋다. 그래서 불렀다. 그러면 누가 드러나겠니? 예수가 드러나겠냐? 네가 드러나겠냐? 네가 드러나니까 나는 가장 성질을 지랄 같은 너를 불러다가 목사 만든 거야. 그런데 어찌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 그러고 이게 복음이 깨달아졌다 그래. 그럼 그게 누구 은혜예요? 문목사가 잘나서 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로가 드러나기 위해서 약한 자를 들어쓰고 험한 자를 들어쓰는 겁니다. 12절,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여러분 이름을 그다가 대세요. 야곱은 사랑하고 예수는 미워했다. 여러분 뱃속에서 뭘 잘못했다고? 야곱은 사랑하고 예수는 미워했다. 그래도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불의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일본에 이 가이질 엿장수 가이질을 몇 번 할까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마음대로 못하는 걸 하나님이라 하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 마음대로 했다고 기분 나쁘대. 그럼 지가 하나님 하면 되지. 예, 그런 사람 지옥 갑니다. 하나님은 엿장수 마음대로 해요. 오직 원칙 하나예요. 네가 네 안에 예수 있니 없니? 그거 원칙 하나밖에 안 따져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해요? 하나님께 불의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냐?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궁일이 여길 자를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모세는 불쌍히 여기고 궁일이 여겨서 구원을 받아. 바로는 완악하게 만들어서 지옥 보내는 거예요. 그런지 원하는 자로 말미암다 아니요. 나 구원받고 싶어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다 아니요. 나 열심히 나 예수 믿을래요. 다른 믿길 하는 자도 아니요. 오직 궁일이 여기는 하나님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이런 사람만 구원받아요. 나 정도 되니까 구원.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갑니다. 17절 성경이 바로 이르되 내가 이를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이 보이고. 여러분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구원시키는 게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힘으로 했어요. 근데 구원받자마자 뭐가 시작돼요? 앞에 계자가 시작되는 게 계고생. 야곱이요 장자권을 받자마자 뭐가 시작돼요? 계고생. 여러분 예수님을 믿자마자 어떤 거? 계고생.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믿기 전에는 개고생 안 해요. 왜? 세상의 원리대로 잘 사니까. 마귀 사탄이 여러분에게 복도 준다니까요. 원하는 거 다 들어줘요. 근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 사람의 생명이 들어가면 자기 걸 뺏기잖아요. 죄와 사망의 권세도 뺏어 자꾸 예수님이 뺏으려고 그러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싸우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뭐가 시작된다? 개고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할렐루야 주님.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개고생이 시작되었군요. 이게 성도인데 무슨 예수 믿으면 88 고속도로 좀 뚫린다. 뭐 인생이 뭐 잘 된다. 아픈 병도 낫는다. 진짜 복음을 전하면요. 제가 복음을 깨닫고 뭔 생각하는지 아세요? 진짜 복음을 전하면 교회라고 붙어있을 인간이 한 명도 없겠구나. 네. 그래서 내가 성원아 처음 왔을 때는요. 알아들을 수 있는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화장실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수준에 맞게끔 이야기를 한다. 왜? 거기서 그 말을 해도 못 알아먹어 처음에는. 조금 가랑비에 어쩌는처럼 조금씩 와갖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21절 보세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이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토기장이는요 엿장수 마음대로 고래청자도 만들고 왕단수도 만들어요. 그럼 누구 마음대로? 토기장이 마음대로. 그럼 여러분 이런 마음을 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그렇게 생명책에 구원해줘야 돼.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온 사람은 천국 지금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아이고 하나님 그건 너무 불의하지 않아요? 인간이 이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착한가 선한가 보고 구원시켜야지 어떻게 하나님 마음대로 합니까? 나름 똑똑하다고. 그런 놈은 아직 뭘 못 받았다? 네, 성령을 못 받았다는 증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지옥 가장자리 제일 뜨거운 자리에 가야 마땅한데 어떻게 하라고 웬 복인가 웬 행진가 나를 친구를 통해서 또 이웃을 통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불러넣어서 저 복음을 듣게 한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구원은 이미 창세전에 결정되어 있습니다. 천국으로 갈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십니다. 지옥에 갈 자는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해서 지옥으로 가도록 해버립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안 믿는 것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예수 천국 불신지역 외치고 다녀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안 믿고 싶다고 안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장로교회 5대 교리가 있어요. 밴드에 그렇게 올려놨는데 한 번쯤은 양심이 있을 게 읽어줬거죠. 첫째가 뭐냐? 전적인 부패.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는 봉두에 들어가고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썩어서 스스로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전적인 부패. 두 번째, 무조건적 선택. 하나님께서 누구하고 협의해서 선택하게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무조건적으로. 그거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께서 선택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아멘. 제한 속죄. 제한 속죄는 뭐예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한 게 아니고 누구만? 자기 백성만 구원하고 있다. 불가항력적 은혜. 나 구원받기 싫어. 천국에는 가면 골프장도 없다던데 난 지옥 갈래. 안 된다. 창세전 생명책에 기록된다면 불가항력적 은혜를 팀투시켜서 믿게 할 수밖에 없다. 다섯 번째, 성도의 전인.
견인이 뭐예요? 끝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천국으로 끌고 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어둠과 빛으로 분리 작업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미 구약에서도 분리의 작업이 시작됐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에게도요. 두 아들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어요?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사랑한다. 이스마엘 큰아들은 미워한다. 땡! 이삭에게도 자식이 있었어요. 예서와 야곱이 있었죠.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리브가 뱃속에요. 두 민족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태어 두 민족, 다른 종족이라는 뜻이에요. 두 민족이 태어났다 그래요. 예서와 야곱 한 쌍둥이인데도 두 민족이 태어났다 그래요. 다른 종족이 틀리다는 거예요. 씨가 틀리다는 거예요. 야곱과 있어서 누가 봐도 한 형제예요. 그것도 부인할 수 없는 쌍둥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육안으로는 도무지 두 민족이란 말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민족이라고 했어요. 하나는 빛에 속한 천국 백성이고 하나는 어둠에 속한 지옥 백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는 예수님께 속한 자이고 하나는 마귀에게 속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속한 자는 반드시 그 가치관의 전환이 일어나요. 그래서 야곱이 뭘 팔 수 있어요? 장자권을 얻어요. 예서는요. 장자권보다는 자기의 배부름을 추구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가치관이 틀립니다. 교회란 다른 세상을 뜻해요. 만약 세상 가치관으로 교회 온다면 교회가 세상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왔는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느냐 안 믿고 사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달라진 가치관으로 사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말이 어려우니까 다시 한번 할게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이와 같이 빛에 속한 자와 어둠에 속한 자들이 살아가는 자세가 삶의 가치관이 틀려요. 다시 말씀드려요. 야곱처럼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떡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떡을 위해서 장자권을 버리는 예서와 같은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다 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을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악에 속한 자들의 특징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를 싫어해요. 어떤 이야기를 좋아할까요? 윤리 도덕적, 인간의 가치 챙기기 이런 말을 좋아해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를 싫어하냐면요. 십자가는 인간을 부정시키면서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이 성경에서 여러분이 지킬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부정시키잖아요. 왜요? 여러분이 부정당해야 여러분이 누구를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런데 교회가 여러분 반대로 이야기를 해요. 인간의 긍정의 힘. 하나님이 함께하면 다 해준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죄인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을 망각시켜버려요. 여러분이 부정당해야 여러분이 누구를 믿을까요? 예수님. 그러니까 목목사를 싫어할 수밖에 없어. 저 인간은 만났다 그러면 어떻게 날 속을 다 하는가? 나를 부정해. 근데 여러분 왜 여기 앉아있어요? 계속 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이 부정당해야 돼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 붙잡아야 되겠구나. 이게 설교라는 겁니다. 사람의 본능은요. 남에게 인정받은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인간을 죄인으로 몰아붙여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라고 반항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너무 길어지면 그래도 너무하네 그럴까. 자, 어둠에 속한 자와 빛에 속한 자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어둠에 속한 자는요. 자기 자랑하기에 바빠요. 교회 자랑, 자기 돈 잘 버는 거 자랑, 자기 자식 자랑. 어둠에 속한 자는요. 자기 자랑하기에 바빠요. 빛에 속한 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기에 여념이 없어요. 비록 사업이 망했어도 건강이 안 좋아도 다윗처럼 바세바를 범했어도 할렐루야 아멘으로 끝나요. 자식이 속을 디벼놔도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옳습니다. 고백하는 자가요. 빛에 속한 자예요. 빛에 속한 자는 예수님만 자랑합니다. 어둠에 속한 자는요. 늘 자기 자랑이 나와요. 여러분 지금 누구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오늘 설교의 핵심이 그거예요. 내가 진짜 빛에 속해 있는지 어둠에 속해 있는지 구별해 보라는 거예요. 알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입에서 말씀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코로나19가 걸리면 반맛이 없어. 나 몸무게 이번에 7kg 빠졌어요. 대장 보세요. 민자 아니야, 민자. 얘들 이랬잖아요. 왜요? 병 들었기 때문에 코로나의 증상이 조금만 와도, 저는 왔다가 그냥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목소리가 갈라지는 그 순간에 뭐였냐? 밥맛이 뚝 떨어짐을 느꼈어요. 그럼 병 들었다는 거거든요. 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걱정되는 게요. 영적인 병이 들어서 금요 성경 공부, 제발 나만의 주석 만들기 성경 가서 성경 공부 배우는 관심이 없어. 설교 말씀에도 관심이 없어. 밴드에도 관심이 없어. 이걸 영적으로 병 들었다 그래요. 빛에 속한 자는요, 모든 관심사가 예수님께 집중됩니다. 어둠에 속한 자는요, 모든 관심사가 세상, 자기 자랑에 집중돼요. 사랑하는 서문화 권성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음 주 설교가 아직 안 끝났어요. 다음 주 설교가 나는 쇠해야 되고 예수님은 흥해야 된가로 다음 주가 연결되는. 나는 쇠해야 되고 예수님만 흥해야 되는. 이게 진짜 빛에 속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다음 주 설교가 뭐다? 나는 쇠해야 되고 예수님은 흥해야 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가 빛의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